자, 세상에는 결혼식과 장례식과 뭐 회갑이나 뭐 등등 많은 화려하고 중요한 예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예식은 교회에서 거행하는 성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을 거행한 날입니다. 성례. 교회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지키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세례는 세례 받으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물르시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요즘에는 이 성찬식을 참여하지 않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부 때는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법적에 권정이 있는데 출교 다음으로 굉장히 무거운 징계가 수찬 정지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 성찬식의 참여를 금지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일 3번 이상 빠지고 뭐 이런 불신자 결혼하고 이 등등 이게 다 하면 이게 성찬에 참여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엄격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성찬에 참여 못하는 데 가장 부끄럽고 비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성례입니다. 성찬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몇 차례씩 성례를, 성찬 예식을 행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 보십시오.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말하시고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져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기념하라 두 번 놉니다. 이것을 행하여 이것은 무엇일까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기념해야 됩니까? 우리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꾸 돈 번다고 뭐 한다고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신 것을 성찬을 행할 때마다 대책임에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을 행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성찬식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방편, 우리 말씀 기도 성찬 아닙니까,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뭐 그냥 참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니까 하고 그 옆 사람이 그냥 떡과 포도 받으니까 그냥 받아 마시는갑다. 예수님 죽으신 거 관계 있으니까 이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이 알아야 돼. 알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도 교파마다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우리 교단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왜 다른지, 그리고 우리 교단이 우리 지키는 또 그 성찬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천주교 이야기를 할게요. 뭐 제가 원래는 도표를 좀 만들하다가 좀 이상해서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미사 중에 빵과 포도를 성별합니다. 뭐 이렇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성별하면 이것이 실제로 떡과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좀 있으면 떡, 포도 나눠주잖아요, 그죠? 신부가 이렇게 성별하면 이것이 실제로 진짜로 예수님 몸과 피로 변한다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걸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화채설이랍니다. 천주교 교리에서 성채성사가 있습니다. 성채성사.
예수님의 몸을 입에 넣는 의식입니다. 이게 빵을 입에 넣는다. 미사 때마다 사제가 손으로 떡 조각을 신자들 입에 넣어줍니다. 예수님이 진짜 몸이라고. 신자가 손으로 받아서 자신 입에 넣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체를 모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빵을 이렇게 먹으면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안 되자는 거죠.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입에 넣으면 바로 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우상입니다. 이거 절대 흘리면 안 돼요. 한 방울도. 예수님 피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굉장히 우상시합니다. 이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신앙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했습니까? 우리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영광과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에 육체로 존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육체로 존재 안 했습니다.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육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영적으로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신부가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 성별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주장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천주교 생하는 거. 예, 이제 됐습니다. 이 종교 교육자들 의견도 다 다르며 루터는 떡과 포도주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대로지만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로 떡과 포도주에 어떤 방법으로든 실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제설이라 합니다. 좀 어려워도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첩인권리. 이 첩인권리를 주장한 것을 우리 개신교도 지금 따르고 있는 교회가 좀 제법 있습니다. 첩인권리는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을 근거로 해서 성찬은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한다 주장합니다. 이것을 상징적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칼빈. 칼빈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지 않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자, 우리 교단은 뭘 따를까요? 장로교단. 장로교단의 교리는 첩인권리가 주장한 상징적 기념설을 따르는 교회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 우리 합동교단 새 표준 예배 예식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진행할 겁니다. 그 예식서에도 칼빈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구절은 이걸 만들었는데 마태복음 26장, 고린도전서 11장, 마가복음 14장 성찬에 관한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무엇이요? 몸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편리한 나의 무엇이라? 빛내라. 그대로 두면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떡과 잔이 살과 피다라고 하셨습니다. 살과 피다 하면 떡과 잔이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떡과 잔이 살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살과 피가 떡과 잔 안에 함께 아래에 있다 함도 아닙니다. 그죠? 제가 설명한 거 떡과 잔이 살과 피다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실로 실제적으로 현존하시되 육체적이고 물질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성찬을 행할 때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 성령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행할 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 성찬이 중요합니까? 왜 성찬을 행할 때 우리 성찬 예식 행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이 보면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누구께 받은 것이라 했습니까?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만든 거 아닙니다. 누가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겁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을까요? 23절 하반부를 보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위하여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에 제정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큰 다락방에 올라갔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때 준비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다 드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가야 할 생각을 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무기를 든 무리에게 잡히셨습니다. 힘이 없어 잡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셨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조금 후에 성찬식 할 때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마십니다. 떡과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자, 떡을 받아 먹는 것은 날 위해 십자가에 지키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합니다. 참여한다. 참여하는 겁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누구의 몸이니? 내 몸이니 라고 했습니다. 내 몸이니. 예, 내 몸. 우리 예수님 몸이 어떻게 됐었을까,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몸은 로마 군병들이 이게 휘두르는 채찍에 몸이 갈기갈 찢겨졌습니다. 가스를 쳤을 때도 이마에 다 찢겨지셨고, 손과 발이 굵은 못에 이게 못 박혔을 때 다 찢겨 나갑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허리에 창을 찌를 때, 창으로 예수님 허리를 찌를 때도 다 찢겨 나갑니다. 아니, 죄가 없인 예수님이 왜 몸이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찢겨졌어야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몸이 찢긴 이유를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우리.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성찬 예식할 때 뭐 유명한 복음 가수를 불러서 뭐 노래를 부르고 한다대요. 아무리 천주교 가면 성찬식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아무리 유명한 복음 가수가 와서 고난을 가는 찬송을 부를지라도 예수님이 왜 죽으신지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오래전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의 간증 말입니다.
고난 정원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담은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러 갔습니다. 교회 다닐 몇 분 어르신들하고.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렇게 그분들이 말하더란 겁니다. 사람 목숨 참 질기네. 사람이 쉽게 죽는 게 아니야. 그 십자가 고난 영화를 보고 사람 목숨 참 질기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신과의 관계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게 정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나와 아무런 관계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떡과 잔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우리는 바로 나입니다.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이 찢기신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구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혀 살이 찢겨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받아 먹습니다. 떡을 받아 먹는 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아닙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찢겨진 주님의 그 몸에 아까 뭐 한다고요? 참여하는 겁니다. 내 때문에 그랬지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진 것은 바로 나 때문에 사실을 믿고 고백한 사람은 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빛이 잤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묽게 적섰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늦어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고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무덤덤하게 있으면 안 되고요. 오늘 성찬송 행할 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입 지키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찢어 주었다, 너를 위하여 죽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거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예수님은 마찬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축사는 감사기도입니다. 왜 감사기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보배의 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를 세운 새 언약이라 했습니다. 새 언약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란 두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구약시대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은 불완전합니다. 구약시대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래,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게 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립니다.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율법을 행해서 뭘 하고 뭐 하고 죄 용서받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짐승을 잡습니다. 구약시대 백성은 늘 죄를 짓고 또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늘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죄 용서받기 위하여 짐승을 잡고 절차가 복잡한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반복이 아닙니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아니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영원토록 완전하게 자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늘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한 제물을 드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흘렸으므로 완전하게 앞으로 지을 죄까지 100% 완전하게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죄는 흰눈같이 깨끗하게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옛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 언약은 영원합니다.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언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보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죽어사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습니다. 요 사이는 경제가 좋지 않아서 우리 귀에 자주 듣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고 나면 기업이 부도났다, 기업이 도산데 잘못되었다, 기업이 다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고 막 그래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기업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있습니다. 실감 납니까 여러분? 안 나죠, 그죠? 아니 내가 어떻게 기업이 있다고? 그 기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늘의 기업은 부도 안 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엄청난 기업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립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믿는 현재의 고난을 슬프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가난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미래의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위해 사는 사람은 고난받고 다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 흘리더라도 여러분 흔들거나 개의치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잖아요. 성찬식 할 때 왜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찬양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이 이만 잤습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그다음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아니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성찬을 행하는데 잘못하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맞고 합당하지 않게 단어에 따라서 무가치한 태도입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는 막 술판을 벌였거든요. 뭐 이걸 가지고 막 포도주를 술판, 이거는 완전 합당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거역할 수 없는 은혜가 자신에게 임한다, 주입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를 제가 오늘 설명했자는 거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개신교는 세례받지 않는 분은 이 떡과 포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받지 않는 분은 떡과 포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교 받지 않는 분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시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죽으셨다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지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28절 보십시오.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 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의 의미를 내가 바로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를 몰라서 실수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옆에 분이 떡을 먹고 하는데 자기는 안 준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기를 들고 우리 또 들고 있는 장로님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받지 않은 분, 입교 받지 않은 분은 떡과 포도를 받으면 세례받은 분, 유아 세례받고 입교 받은 분만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자기 행실을 살피라는 겁니다. 성찬에 세례받았다 할지라도 참여할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큰 걸림돌이 있고 잘못됐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영 끊임장이 있으면 안 받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이제 행합니다. 좀 있으면 나의 죄를 위하여 살 지키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를 믿고 이 사실을 믿고요 떡과 포도주 바를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실을 살피고 합당한 자세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성찬식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성찬식을 행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잘 지키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실을 살피고 합당한 자세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성찬식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